세상 사람들은 그 복의 기준을 크고 많은 것에 둡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더 크고 더 넓은 곳,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죠. 그래서 집을 살다가 더 큰 집을 얻는다든지 뭔가 더 큰 것을 얻게 되면 좋아서 자랑도 하고 또 잔치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꼭 옳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크기나 모양이 작고 그 소유나 양이 적은 것들에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작고 적은 것들에는 어떤 복들이 숨겨져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많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넓은 길로 가면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남이 누리고 가져야 할 몫을 빼앗고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은 넓고 큰 것이 복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공정이나 투기 결과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인가?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부자 원칙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 올 때는 절대 남의 땅을 사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가뭄이 와서 어려울 때 헐값에 먹고 살려고 배고프니까 헐값에 파는 그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때다 기회해가지고 넓게 자기 땅을 사지 말아라. 그 부자는 다른 때는 사더라도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올 때는 절대 이웃 땅을 사지 말아라. 그래야 이웃을 살려주고 그 농사지어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겠어요? 참 진짜 멋있는 부자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고 적은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작고 적은 것이 주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Little Flock, 적은 무리여, Little Flock,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Little Flock, 적은 무리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은 무리나 적은 모임들에 그의 나라 주시기를 pleased,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세기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수는 1%도 채 되질 않았어요. 아주 적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년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면서도 부활의 소망 속에서 평온히 추구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경악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들은 그 판테리온, 1만 신을 섬긴다 해서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1만 가지의 신을 섬기는 그 판테리온 건물을 보면 이 중앙에 천장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빛이 쏟아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뭘 봤냐면 그 판테리온 천장 구멍에서 쏟아지는 햇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가 그 순교 현장에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적은 무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 것만이 꼭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나사로처럼 없어서 배고파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 왜? 그 부자가 부자답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너 지옥에서 너는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 땅의 삶에다 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둘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작고 적은 것이 주는 그 복은 이 로슬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little strength, 적은 능력,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칭찬이죠. 그런 것이죠. 비록 작은 힘,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휴스트, 아주 거의 소량의, 거의 양이 없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힘이 있고 수요가 많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스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자 중에서 택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작은 나라 이스라엘 우리 남한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것도 말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큰 나라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큰 대륙에서 태어나도록 하시지. 여러분, 그것도 왜? 풍요롭지도 못하고 아주 광야가 많고 그런 척박한 땅인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집, 그것도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사랑하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음으로 얻은 쾌락보다는 적음으로 얻는 참된 기쁨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성도들 신앙생활은 쾌락보다는 기쁨이어야 돼요. 세상에 많고 풍요로운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도
진정한 심령의 기쁨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작고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이튼 크래프트 아주 쪼개지거나 갈라진 그런 틈을 말하죠. 그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새 중에서도 독수리라고 하지 않고 아주 비둘기같이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것도 바위 틈에서 쪼개진 그 사이에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누가 와서 잡아먹을까봐 몰래 숨어서 두근두근하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 그런 힘없는 모습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그들의 소리가 아름답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근데 이 말씀을 늘 우리 두란노스께 그렇구나. 이곳이 바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우리는 모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비둘기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오늘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듣고 싶어. 그런데 크게 많이 모인 그런 곳에서 듣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고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가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네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부드럽느냐.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자고 사람 앞에서 크다고 한들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하질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랑이고 하나는 사랑이랍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의스대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사랑은 이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비 없는 구름 같고 사랑은 비를 내려주는 피구름과 같은 것이라고 해요. 자랑하면 사람이 떠나가지만 사랑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질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과 험담은 극도의 자기 자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축복과 칭찬은 극도의 이웃 사랑입니다.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고 여러분 이웃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작게 보이고 이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작고 적은 것이 주는 그 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humility, 이 겸손, humility, 겸손. 이 겸손함을 받는 것이죠. 작은 것이 겸손하게 한다.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리스트,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바울 사도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원래 이름이 두 개가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있었던 이름이, 썼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야망이라는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용되어진 이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작은 자, 큰 자를 작은 자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까지도 작은 자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할 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자랑하듯이 어떤 교회 뭐 누구 목사님 누구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왠지 좀 쑥스러워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잘하십니다. 잘 섬기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인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사도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작은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그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물 위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small boat, 이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주님께서도 큰 배 안 타셨어요. 작은 배를 타고자 제자들에게 명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주 그 나귀도 적지만 그 나귀 중에서 더 적은 새끼를 타셨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라고 한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절한다는 말은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한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그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이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몸을 기울이고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 겸손이 바로 예배고, 예배가 바로 겸손이다. 그러므로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자들이 가장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3장에도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웃어버리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안 히스기야 왕이 성문을 걸어잠그고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파죠.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무려 533m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이 한쪽으로 흐르도록 한 그 기울기의 각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 한쪽이 기울어져야 물이 흐르잖아요, 한쪽으로. 그런데 고작 그 각도가 뭐냐면 0.06%, 1%다. 0.06%. 그래서 533m의 시작과 끝, 그 높낮이 차이가 고작 얼마냐면 32cm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팠는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조금만 기울어져도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고이게 된다는 것. 지금도 그 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는 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조금만이라도 낮게 기울여도 통째로 기울어진 곳으로 흐른 것이죠. 우리들 마음이나 물질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0.06%만이라도 기울어진다면 우리들 마음이나 물질이 다 하나님 안에 다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이 보호를 받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낮은 겸손한 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적고 그래서 굴욕적이고 보이는 것이 작다 해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작고 적은 것이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보호하고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그래서 구원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가 키가 컸으면 주님 앞에 안 나왔을 거예요. 천둥과 벼락은 높고 큰 건물이나 나무 위에 떨어지지 낮은 곳에는 벼락이 떨어지질 않죠.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높고 선생된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낮은 자들은 불쌍해서 긍휼로 품어버리시겠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작고 적은 것들이 주는 것 복은 무엇인가? 리워드. 상을 받는 것이다. 리워드. 상을 받게 하신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보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종은 남들보다 가장 적게 받았어요. 한 문화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배나 남기잖아요. 그 결과가 놀라웠죠. 작게 받았다고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고 내 이런 것 주면서 나한테 일하라고 한다면 그냥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well done,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고 my good servant, 내 착한 종이라고 큰 칭찬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상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네.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작은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은 작은 자에게만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모든 힘을 작은 곳에 쓰세요. 교회도 기왕이면 작은 교회 와서, 큰 교회는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요. 작은 교회는 일할 것들이 많죠. 그런 교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남다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태수 형제처럼 작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작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먹고 놀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진 것이 작아서 열심히 일해서 칭찬 듣는 것이 1000번, 10,000번 더 나을 것입니다. 교회도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크다고 나팔 불고 다니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죠. 어쩌면 그 사람의 본심과 신앙, 믿음, 충성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줘보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를 장차 큰 교회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작은 교회로 줘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충성하게 된다면 비록 세상 사람 앞에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큰 교회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즐거움이 차츰 적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작아져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하시기 싶으셔서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동안 비대했던 교회들을 지금 작게 만들려고 작업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잠언 15장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작은 축복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큰 기쁨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주 앞에서 상을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요 답입니다. 이 답을 모르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세웠던 큰 바벨탑, 큰 성 바벨론 다 무너졌어요.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자랑했던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크고 화려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했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 떠버리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원한 성전인 자기 몸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진정한 몸 안에 있을 때 천국 가게 됩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를 둘러는 손길은 주님의 그 소중한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허물어져 버릴 것 그거 믿고 있다가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지지 않는 주님의 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몸이 되신 그 주님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 먼저 우리 태수 형제 나오셔서